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면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이자 또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사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제일 가장 이 드보라가 다른 사사와는 가장 다른 점이 뭘까요? 여자라는 여성 사사라는. 자, 그런데요, 그 배경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의 야빈의 압제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래서 20년 동안 백성들을 힘겹게 했던, 괴롭혔던 그런 시스라 군대 장관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드보라라는 드보라. 자, 랍비돗의 아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사임과 동시에 선지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의 이 드보라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고 이사갈 지파의 자손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물론 이름의 뜻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벌. 꿀벌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함, 열성. 그리고 꿀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겉보기에는 당장의 맛을 보면 달콤한 것 같지만은 강렬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꿀송이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어떤 달콤함만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드보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반면에 열정이 있었다, 강함이 있었다, 그리고 부지런함이 있었다. 대충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대충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끼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대충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 것인가, 몇 가지 그 드보라의 그 위상 또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5절 말씀의 그 내용이 아주 단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랬죠.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일컬을 정도의 고정된 장소가 있었다. 드보라가 머무는 곳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의 이스라엘 앞에 선 그의 위상을 말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아직 왕은 아닙니다. 물론 왕이라는 직임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려나무, 드보라의 이름이 붙은 종려나무에 거기에 고정적인 장소에 거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드보라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때 가장 여러분 드보라에게 가장 취약한 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또 질문 드린 거 있었죠. 다른 사사와 가장 다른 큰 특징 하나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드보라에게 있어서 가장 또 취약점이 뭔 줄 아세요? 뭐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시대였고 사회였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에 숫자를 계수하잖아요. 그거는 남성들 위주로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이 여성들은 아예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사회가 그런 중에 이 여성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드보라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장 취약점과 가장 약점 아닌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로서, 그것도 압제를 당하고 어떤 힘겨운 어떤 전쟁의 상황을 잘 극복해 가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의 지도자로 세워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인물이 없느냐?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고정적인 장소까지 그에게 배려해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여러분 그 드보라가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자리 하나만 꿰어차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뭐 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5절 말씀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뭘 받았다? 재판을 받았다. 재판받았다는 게 뭐예요? 억울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 힘든 일을 만난 백성들이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억울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누구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드보라에게 찾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보라가 여성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가장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사사의 직무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드보라의 여성이었지만 그 당시에 여성 지도자가 그 당시에 있었지만은 그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뜻이 있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성 중심의 그 당시 사회에서 다른 남성들을 배제시켰던 것은 또 하나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기대했던 남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시대상을 반영할 수도 있었던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끌려가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끌려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야, 너희 남자들아, 남자들 너희들 힘 있다고 자랑했지? 너희들 이 사회의 중심이라고 너희들 자만했지? 내가 세울 남성들이 없어. 내가 세울 남자가 없어. 여러분 이 드보라를 세우셨다는 이 상황을 볼 때 저는 마치 그러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남성과 여성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께 점수 달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여러분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세우셔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어떤 약점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드보라가 단순히 여성이었기 때문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만으로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 조치하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그의 위상과 그의 권위가 여러분 드보라 스스로 세웠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보라의 배경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걸 알고 하나님이 세운 드보라에게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돼. 어떤 재판을 받든지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드보라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도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약점이 있고 그 당시 사회 배경으로 볼 때 연약한 여성이라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셨다. 왕, 법체계, 정치구도의 어떤 시스템이 미약했던 상황 속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전쟁을 치른 이후에 40년이나 평안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드보라가 지금 시점에서 따져도 몇 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40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하루 이틀 다스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합시다. 부족해도 약점이 있어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40년이나 평안의 시대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내용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시스라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락이라는 장군은 이스라엘의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은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의기소침해요. 그러나 드보라는 여성이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바락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무슨 지파 데리고 와서 시스라와 대적을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는다. 이게 거기에 지도자로서의 단호한 마음으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바락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래서 바락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10,000명의 군사들을 붙여주시죠. 결국에는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시스라를 어떻게 처단하느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시스라를 이기게는 하겠지만 시스라의 생명은 당신에게 하나님 맡기지 않을 거다. 근데 그 얘기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요, 시스라가 피신을 해가지고 적장에 그 적장 시스라가요 어떤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여성이잖아요. 당연히 야엘이라는 여성이 또 나와요. 여러분 드보라도 취약한 사람이었고 여성이었다. 그러면 또 보니까 이 야엘이라는 여성의 이름도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피신을 하게 됐는데 대접을 잘해줘. 일부러 안심시키려고. 그리고 시스라가 잠들어 있는데 이 야엘이라는 이 사람이요, 이 여인이 아주 대범한 사람, 적장을 처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시스라가 잠들어 있는데, 관자놀이 아시죠? 관자놀이. 이렇게 이제 자고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킵니다. 담대하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거든요. 자기의 힘을 자랑했던 시스라도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적장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약점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죄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의 대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세상의 죄악을 승리하며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적장 시스라가 결국에 연약한 여인의 손에 죽음을 당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 약점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룰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그 어떤 죄악과 인생의 장애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벽과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철벽도 거미줄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좀 헷갈리십니까? 복잡하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이렇게 하면은 다 없어질 거미줄도 뭐와 같고? 철벽과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철벽도 뭐와 같다? 거미줄과 같다. 이 얘기에 유래가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죠. 그래서 발각당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산으로.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로마 병사의 추적을 이제 따돌리려고 어느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숨을 곳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왜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기로 도망갔을 거다. 그래서 그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잡으러. 근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 사람이 있는 그 앞에 갑자기 거미들이 나타나 거미줄을 막 치는 거예요. 막 거미가. 그러니까 군사들이 들어왔는데 거미줄 쳐 있는 거를 잘못 보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막혀 있는 벽이구나,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약하고 나는 졌다, 무너졌다, 실패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의 눈을 가리워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약하디 약한 거미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큰 벽과 같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보호하시는 산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체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이거 거미줄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거미줄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바람만 좀 불어도 이거 다 없어질 건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요, 거미줄도 철벽과 같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누가 했다? 오늘의 주인공인 드보라가 했다.
드보라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드보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만큼은 나는 절대로 드보라가 될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약한 생각을,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악한 생각도 문제지만, 여러분 그렇죠, 악한 생각도 문제예요. 당연히 문제죠. 그러나 약한 생각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드보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드보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드보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드보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드보라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사역자들과 여성 직분자들과 여성 성도님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는 어떤 마음? 여러분, 드보라도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가족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어머니의 역할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때로는 강하게도, 그러나 때로는 세밀하게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녀의 어려움들, 힘든 일, 꼭 뭐 재판이라고까지는 말하진 않더라도 세밀하게 보살펴 주면서 좀 이런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 충고도 해주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저를 따라 하실까요? 손도 잡아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우리 로뎀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광주 사시는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103세에서 이제 104세로 이제 넘어가시려고 그래. 한 살 승진하시려고 그래. 이제 김신혜 권사님, 97세 이정희 권사님, 88세 황덕임 권사님. 벌써 88세인데도 거기서 막내예요. 막내. 88세가 막내야. 근데 저는 우리 김신혜 권사님이요, 설렁탕 한 그릇을 다 드셔요. 다 드셔.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아요. 저는. 야, 참,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 기억 다 하셔서 똑같이 또 얘기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하시는지 기억력이 대단하시죠. 104세 어르신. 자,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어떤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약합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뭐 누구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만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드보라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 역할도 좋죠. 여기 계신 남자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드보라가 아니냐? 드보라 맞죠. 역할적인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 어머니가 참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가 이 교회 안에서도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게 참 감사한 게, 제가 찬송을 이렇게 여러 장을 불러봐도 뭐 이런 찬송이에요. 어머니는 내가 울 때, 뭐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이런 찬양 아시죠?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울 때 아버지는, 그 가사는 없어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이 가사는 있어요, 분명히. 그때 아버지는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송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런데 거기 다 보면은 이제 어머니의 무릎 위에, 그때 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냐 이거야. 귀하고 귀하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아버지는 뭘 읽고 계셨냐 이거야. 유튜브를 보고 계셨나? 뭘 보고, 레슬링을 보고 계셨나? 복싱을 보고 계셨나? 야구를 보고 계셨나? 예? 물론 아버지도 성경 읽으셨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는요, 드보라가 살아 있어야 된다. 드보라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잘 오셨어요. 이제 금요기도에 빠지지면 안 돼. 이제 드보라로 오늘 드보라 임명식을 할 그런 마음도 생겨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드보라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어머니로서 강한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보라의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담대함으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연약한 백성들 찾아왔을 때 여러분 잘 안위하고 위로해 준 역할을 나도 하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도 내가 하자. 하나님이 군사 붙여주실 것이다. 당당히 나가서 싸워라. 드보라가 말했거든요. 오히려 군대 장군한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드보라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